욥기 18장 1절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8장은 욥의 친구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두 번째 말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빌닷의 두 번째 말 역시 그 첫 번째 빌닷이 했던 말보다 욥을 향한 비난의 강도가 더 높아졌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아주 격앙되게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그 말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빌닷의 말을 보면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친구 욥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는지 참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결국 쓰러지고 패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빌닷의 말 자체는 틀린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빌닷이 지금 이런 말을 현재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되고 극심한 재앙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해서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맥락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보고 그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반대로 그른 것, 잘못된 것을 보고 옳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잠잠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잘못을 말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잘못했다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욥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욥의 심신이 아픈 것을 더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공감의 마음, 그런 마음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욥이 아픈 것을 치유하고 건강을 좀 회복한 후에 옳고 그름을 따져도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욥의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들은 참 매정하고 비정하고 무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욥이 겪는 고난과 그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돌보고 좀 회복하게 하고 시간을 둔 후에 충고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욥기는 옳은 말처럼 들리는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게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옳은 말입니다. 또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는 점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앞세워서 상대방이 처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 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번화가에 나가면 요즘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협박하듯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박하듯 전도해요. 그것이 믿음의 용기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옳은 말조차도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알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결과에 대한 지식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성숙함이란 그 악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기 전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의 고난에 관심을 갖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상대방을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너무 비정하거나 무정한 말을 하지 맙시다. 위로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또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힘들어하는데 그의 고통에는 별 마음이 없는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파함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의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